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보살님 마음도 어느 정도 스스로도 납득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외웠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지난번 인터뷰 네. 계속 외우고 있었어요. 네,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한 게 물론 마음에 좀 더 지혜 힘이 좀 더 좋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그거는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의도적으로 바르게 자꾸 해주려고 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걸 자꾸 적고 봤다라고 하는 건 바른 생각을 자꾸 일깨워 주신 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일깨워주니까 마음이 기억을 하죠. 이것 또한 상해작용인 거죠. 그죠? 한 번 생각할 때보다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할 때마다 마음을 더 이제 기억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예전 같으면 사실 보살님도 다른 친구에 대한 도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같이 도사를 일으키면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쪽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관심을 두고 또 거기 관련된 바른 생각을 계속 일으키려고 했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바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반드시 거기에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 말이라고 보면 돼요. 말과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같은 거죠.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할 때 마음을 가만히 잘 지켜보세요. 내가 그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사실 저는 마음이 정말 내가 아니구나를 확연하게 이해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할 때 마음을 처음 그거 지켜보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보는 마음이 힘이 좋았어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분명하게 이제 보였어요. 근데 다른 어떤 순간보다 말을 할 때 진짜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과 관련된,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가 내 마음에 이미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우리 같으면 지금 공통적인 주제가 수행이죠. 그러면 수행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할 때 그것과 관련된 정보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정보들을 다 받아서 우리도 책 한 권 만들 거예요, 각각. 하도 많이 들은 것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이해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쫙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이거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내가 그렇게 일으키라고 해서 절대 못 일으켰을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느낌. 이런 것까지 어떻게 마음이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중에서 말을 하려면 뭔가를 선택을 하겠죠. 근데 그 선택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이 뭔가를 선택해야 그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생각은 바른 말의 기본이 되겠죠. 생각이 바라야지 말이 바르게 나옵니다. 생각이 바르지 않고 생각이 거칠고 번뇌로 가득 차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바르게 좋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미 생각을 의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가 위리아를 노력을 얘기를 할 때 자연스러운 노력, 마음이 이미 지혜가 있어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노력이지만 그것 말고 내가 하는 노력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마음의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거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예, 그게 자연스럽게 떠올랐죠. 마음의 그쪽에 항상 관심이 있었으니까. 계속 마음속에 넣고 있으니까. 그렇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 생각이 이제 일어나고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 해서 말을 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좀 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진 거죠. 단순히 외우고 봤다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만큼 그쪽에 마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살님이 모르는 순간에도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관심을 항상 기울이라고 하는 건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마음을 깨워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또 관심이 생겼어요. 그죠? 의도적으로 막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했지만 이게 뭔가 보살님한테 잘 안 되는 부분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 같으면 우리가 약점이면 그거를 사실 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켜보는 마음에 지금 견해가 바르고 힘이 좋아진 거죠. 예전 같으면 내가 이런 게 잘 안 돼. 이럴 때 내가 자꾸 화가 나 하면 사실 그거 보는 걸 부담스러워했겠죠.
그죠? 점점 더 이걸 회피하고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들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 했지만 지금의 마음은 그래도 그만큼 힘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이걸 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뭔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극복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마음이 이제 이해하는 그런 지혜는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고, 그걸 어떻게 내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가 이제 이미 기본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자체. 예, 맞습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현재 많은 부분은 불선법이 일어나는 순간들이고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불선법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가 많아요. 수행은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무엇을 이해하는가를 봤을 때 물론 생각 그 자체, 생각하는 마음, 뭐 보는 작용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다 포함되지만 많은 경우 불선법, 번뇌를 보고 번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번뇌를 이해하는 순간 그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지혜는 항상 마음의 질을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집안이 복잡하나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불구부정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막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관념과 실제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뭐 불구부정이라든지 좋고 나쁨이 없다는 건 실제에 대한 실제 그 성질, 그죠? 일어나는 법의 성질에 대해서 거기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깨끗하고 더러우면 거기 어딨냐고. 그냥 작용은 그냥 작용일 뿐이지, 법은 그냥 법의 성질대로 일어날 뿐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진짜 막 자기 주위의 환경을 청소도 전혀 하지 않고 막 냄새가 날 정도로 다른 사람이 그걸 봤을 때 혐오감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하면서 세상이 다 불구부정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건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해에 대해서 이게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막 무조건 막 깨끗해야 되고 뭐 정리를 잘해 막 이런 또 너무 그러면은 강박증이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에 너무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예를 든 거는 관념과 실제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작용으로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죠. 뭔가 마음이 긴장을 하고 조급해할 때 이쪽으로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면 지금 이 느낌 여기 대상을 하기보다 지금 마음이 어떤가를 바로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알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호흡을 보시는 이유는 그럴 때 호흡을 봄으로 해서 마음이 금방 고요해지고 좀 평온해지기 때문에 호흡을 보시는 건가요? 그 조급함이 조금 이렇게. 근데 부처님이 호흡만 보라고 하신 건 아니고 또 다른 곳에 보면 부정보완을 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보는 개념 적용에 또 알아차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지금 보살님께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충분히 사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이제 뭐 방편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사람들이 사퇴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사태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를 이제 던져주는 거죠. 호흡을 바라고 하면 마음이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할 때 그게 하나 보는 것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하나만 봐라 이러면 그건 좀 기억을 하잖아요. 호흡만 봐라 이러면 좀 쉽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파사나 수행이라도 마하시 쪽이나 다른 쪽은 좀 마하시 쪽은 이 앉아있으면 배의 느낌을 보고 걸을 때는 발바닥의 느낌을 보잖아요. 그리고 저기 어디야 거기 몸의 느낌을 보는데 고행가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하나의 대상을 미리 딱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나름 집중이라고 얘기할 수 알아차리긴 하는데 굉장히 집중하는 알아차림이 되는 거죠. 대상을 아는 것 자체는 알아차림인데 하나의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하면서 알아차리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오미 수행은 또 제일 차이가 나는 거 뭐냐면 특정한 대상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방법을 얘기할 때
애쓰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무엇을 알든지 그냥 알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특징이 대상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이다. 대상 중심의 알아차림이 아니라 알아차림 중심의 알아차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수행을 해보면서 이해를 한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의 원래 그 지대로의, 지가 마음 태어난 그대로 성품대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억제하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를 멈추게 하지도 않고, 수행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뭘 이렇게 공을 들여다보고 이런 수행이 아니라 그냥 법을 보는 것이에요. 법은 계속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일어나면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법을 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 법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죠? 위파사나 지혜잖아요. 지혜가 교육 딴 게 아니라 법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법을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법의 성품, 예, 법의 자연적 이치, 법의 성품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을 내가 보기 좋게 만들어서 봐야 될까요? 법을 지대로 내버려 두고 볼 때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건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 제가 시험일 수행을 해서 지혜가 일어나서 처음 이해한 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정해놓고 보지 말아야 되는지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우리 결국 하는 것이 법을 이해해가는 과정이에요. 법을 이해한다라는, 법의 성품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뭔가, 내가 법을 자꾸 뭔가 삐뚤어 놓고, 법을 자꾸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고 법을 볼 때, 과연 그게 법 그대로 온전히 보여질까? 법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이게 이미 법이라고 하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얘는 원래 내 영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수행한다고 할 때 왜 그걸 내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대상을 정해놓고 본다는 건 내가 내 영역을 만드는 거죠. 그게 약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물론 호흡을 본다거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관 그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좀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그렇게 수행 방법을 주기도 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수행 방법을. 근데 그것이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대단한 능력인 거죠. 부처님만이 가지는 능력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그 사람한테 맞는 수행법을 알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맞는 수행법이 그냥 부처님께서 그런 거 갖다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지혜로 보잖아요. 우리는 육안으로 사람을 보지만 부처님이 해안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모든 전생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왜 현재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는가를 다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부정관을 하게 하시고,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뭐 어떤 식으로 급하거나 뭐 이런 사람한테 또 다른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법구경 이야기 책에 보면 그 얘기 있거든요. 사리푸타 존자가 자기 제자에게 부정관을 하게 했어요. 그냥 그 제자가 젊은 비구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아직까지는 그 이성에 대한 그런 욕구도 많을 거고 하니까 이제 그냥 그걸 부정관을 보게 했는데 그걸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처님께서 이 사람한테 다른 수행 방법을, 이 사람한테 맞는 수행 방법을 줬는데 그게 그 하나에 대해 호흡을 보는 거였가? 하나에 대해 집중하는 수행이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그 대상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단 며칠 만에 깨달음에 이르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꼭 호흡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법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대로 법의 자연적 이치를 보고 그 법 자체를 대상으로 보고 거기서 법의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쇼미 수행인데,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뭘 봐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법이 일어나고 있어 그게 법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하고 있는지 말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는 것을 알 때, 듣는 것을 알 때 이게 수행이라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이해는 되죠, 사실. 맨날 봤어요, 맨날 들었어, 맨날 느꼈어. 근데 이걸 다시 아는 게 그냥 수행이라니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수행이라고 하면 뭔가 좀 더 특별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뭔가 좀 더 대단한 거 뭐가 있어야지. 아, 이거구나. 이 정도는 돼야지 수행이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이게 처음에는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는, 그게 뭐지? 그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오히려 마음 자체가.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의 대상만 딱 던져주면 뭔가 마음이 쉽게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그냥 이것만 그냥 후벼 파보자. 이것만 그냥 들고 있어보자. 하나를 계속 보게 되면 결국은 마음은 거기 하나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또 재미있어서 집중을 하면 할수록 집중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취감을 느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쵸? 예. 결과적으로 뭐가 없어도 뭔가 막 자기가 강하게 집중을 하고 나면 내가 뭔가 좀 한 것 같잖아요. 꼭 수행이 아니라도 그거는. 그런 성취감을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뭔가 하나의 대상을 딱 던져주고 그것만 보는 것에 사람들은 쉽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걸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금방 대상 자체에 대한 집착이 또 생겨버려요. 예, 우리는 하나를 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에 대한 집착.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와 무소유를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고 그게 무소유인가? 왜냐하면 하나만 있을 때 일어나는 패턴을 아니까. 왜냐하면 뭐냐면 그 하나에 대한 강한 집착. 하나밖에 없다고 마음이 그렇게 알 때 강하게 일어나는 집착.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집착이거든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다고 해서 과연 무소유인가? 요즘 왜 미니멀리즘 작년에 유행했잖아요. 최소한 것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거. 그거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니까. 근데 수행자는 사실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결국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물건을 다 갖다 버려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90%를 갖다 버리고 단 10%만 가지고 있더라도 한 1년 정도 지나보세요. 다시 100% 돼 있을 겁니다. 그쵸?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또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인터넷 보다 보면 이거 싸네 이러면 한 개 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미니멀리즘 수행자는 사실 미니멀리즘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여기 일반 사람들한테 작년에 그게 유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미니멀리즘, 마음의 미니멀리즘. 그 탐심을 점점 줄여가는 게 진정한 미니멀리즘이에요. 물건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 하나를 갖고 있을 때,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그 하나에 대한 집착인데 수행에서는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집착은 다 탐심이잖아요. 어떠한 것도 좋은 집착 없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일어나도 될 집착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집착은 그냥 집착이에요. 번뇌일 뿐이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호흡을 봐도 된다고 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아직 그 사람이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호흡을 보는 것은 좀 괜찮아, 익숙해요. 그러면 그 호흡을 가지고 수행을 능숙하게 만드는 그 방편으로 사용을 하라는 거죠. 방법적으로, 테크닉적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호흡을 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으면 좀 더 그 사티가 이어지게 되겠죠. 네. 근데 반드시 여기서 함께 해야 될 건 뭐냐면 호흡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호흡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을 함께 아는 걸 같이 연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하는 그 대상이 더 많아진 것 같이. 네. 그렇게 하면은 크게 상관없지만 제가 볼 때 보살님은 굳이 지금 그렇게 안 하셔도 근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태가 항상 같지는 않으니까 마음의 질이 지금보다 좀 안 좋을 때 그게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만 사띠해야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호흡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호흡하는 쪽으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호흡을 보다가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호흡이 이제 대상으로 보여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통해서 다른 대상들로 관심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거 호흡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견해가 바르면 대상이 그냥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대상이 마음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쫓아가지 않잖아요. 들어오는데 아는 것과 대상은 항상 거리가 있죠.
거기에는.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일어나요. 뭔가 이렇게 일로 들어오는 듯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거리감도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근데 이렇게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한꺼번에 우리가 볼 수 있을 때는 항상 바른 수행은 대상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거. 이쪽에 대해서 마음을 두라는 거. 그걸 잡고 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의 바른 수행은 그런 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계속 그 사티 사마디 지혜가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상태인 거죠.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행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마음을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이 그게 진리라면 사실 우리가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켜보고 그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를 통해서 달라지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거든요. 내가 달라졌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이제 내가 더 이상 괴롭지 않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화가 안 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내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는 이건 그 사람의 일인 것 같이 느껴져요. 정말로.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이 믿어질 때가 많은데 지혜가 일어났을 때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지혜가 일어났을 때 똑같은 행동을 그 사람이 해도 내 마음에 화가 안 나요.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번뇌가 일어날 때만 자꾸 보지 말고 지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른가를 본다면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지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한테 절대 또 말을 못 하겠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또한.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지혜란 건 그런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 하겠다는 거죠. 감히 예측을 못 하겠어요. 일어나 봐야만 알겠어요. 내가 한 번도 화에 대한 지혜가 한 번도 없었다면,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내 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화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어떤 말로 납득을 시키겠냐는 거예요. 마음 납득이 안 돼요, 도저히. 그거는. 그 또한 원인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견해가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화라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한 번이라도 일어난 사람은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게 100%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긴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지가 이해한 만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화가 강한 상태에서는 본인과 다른 것은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화를 내요. 네. 나하고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모화는. 그게 모화죠. 다를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마음이 다 조건이 다 다른데,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면 내 마음도 다 다르게 일어나고 다르게 반응하는데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가, 이런 마음들이 다르게 일어나게 하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수행이고 수행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근데 모화가 강한 사람은 다른 것 자체를 싫어하고 다른 것 자체를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 자체를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고 다르다는 것에 대해 화를 낸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정치가 생각이 났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잖아요. 본인과 다른 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화가 나나 봐요. 화가 엄청 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화가 안 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네, 그런 것에 다른 것에 대해서 화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내가 따로 만나본 적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보다 성향이 화가 좀 많겠죠. 이런 것 자체가 이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신념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잖아요. 옳고 그름이 분명할 때 우리가 화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대비하면 이런 거 있어요.
애매모호한 사람, 모아가 강하면 애매모호해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모아가 강한 사람들이. 이게 항상 왜 우유부단함. 모아의 특징이 우유부단함이 결정 못함. 그걸 결정장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날 확률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이 모아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는데 지혜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충분할 때는 화가 안 나죠. 그 지혜의 힘으로. 근데 이게 지혜가 아직 약할 때는 이 옳고 그름은 구분을 하는데 이게 화가 날 일이 아니라는 것까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화가 더 날 수는 있다는 것이. 오히려 애매모호하면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 애매모호한 사람들 화를 덜 내요. 이래도 새롭고 이래도 왜?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바보하고 천재하고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근데 모아가 강한 사람하고 지혜가 강한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모아가 강해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거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근데 지혜가 강해도 그래요 또.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막 이렇게 태워져야 되는 마음이 없거든요. 네.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옳아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되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이걸 강조하지 않잖아요. 본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겠지만 상대방이 그렇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바르지 않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화는 내지 않거든요. 네. 그거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 저를 가르쳐주고 다 그렇죠 뭐. 우리는 그래도 매 순간순간 마음이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가치 판단 그래도 수양을 좀 한 힘이 있어서 그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용납이 안 돼. 화가 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이해 폭이 달라진다고 할까. 근데 전 수영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게 처음에는 이해라고 하는 것만큼 오해스러운 게 없구나. 이해라고 하는 말만큼 오해스러운 것이 없다고. 오해를 받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수영하면서 이제 마음을 지켜보고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해했다는 게 과연 뭘까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해했다고 한 건 전부 다 나의 기준이었어요. 다 내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 이제 예전에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 이제 안 옳은 것이 많아요. 바르지 않는 것들이. 내가 예전에 그거 왜 그렇게 옳다고 믿었는지 이해가 지금 안 될 정도로.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그 마음은 지혜가 아니라 모든 게 관점이 기준은 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였어요. 나. 네. 내가 되다 보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좀 좋은 것이 되는 거고 나한테 불이익이 되면 좀 안 좋은 게 되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 판단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기준도 거기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더 그 기준이 지혜가 되어지는 거 법이 되는 거죠. 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지혜가 법이 그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오해였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는 마음에서 모든 이해는 다 나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것이 결국 이해가 뭐냐? 그러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그거였어요. 아 이해했다고 한 게 나는 내가 이해한 것이었구나. 나 법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것이었다라는 거. 지금 이해한 것은 우리가 법을 이해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준이 정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뭔가 보편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른 사람과 다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금의 기준은. 법에 의해서 법을 이해하는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예전은 그게 아니죠. 내 기준이었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과 보편적이어야 돼요. 튀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용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였죠 그때는. 그러니까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을 때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해인 거죠. 오해스러울 때가 많은 거죠. 서로 각자 이해하는 거예요. 각자.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우리 은사스님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 신도분인데 우리 은사스님이 저를 법구경 되게 열심히 읽게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오면 무조건 법구경 책을 다 한 권씩 나눠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외워요. 그게 짧은 개송이니까. 저도 그 책 한 권 다 외웠었거든요. 계속 그냥 매일매일 읽다 보니까. 이제
본인 이웃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길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법구경에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을 한 구절 얘기를 해줬대요. 그 구절이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라고.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너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그러면 세상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니까 각자 본인의 그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게 그 사람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그게 전부라고요.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내가 수행을 좀 더 한다고 해서 법에 대해서 이해가 생겼다고 저 사람은 내가 우월하다 이런 마음을 안 갖게 되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자꾸 그런 우월감, 암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옳고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또한 번뇌거든요. 그냥 마음의 조건이 다른 것일 뿐인 거죠. 마음의 질이 다른 것이에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어떤 삶을 자기 어떤 가치 있는 삶으로 삼는가, 각자의 선택일 뿐이에요.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삶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는 존중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의 이익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친구분 덕분에 수행을 잘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이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바른 생각, 바른 사유를 하시고 견해가 바르다면 누구를 만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네. 견해가 좀 바르지 않았다면, 생각이 바르지 않았다면 계속 번뇌를 일으키겠죠. 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또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실 때도 똑같이 막 화를 내셨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보살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수행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좀 다시 이해하신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예전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수행하는 것이 전부예요. 저번 담마스페 법회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리고 있는 그게 전부라고. 지금 이 순간에 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일어난 법 우리가 알아차리면 할 수 없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알아차릴 수 없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관심만 있다면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전부라고. 보살님. 마음의 질이 좋아지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것도 마음의 질이 나빠지는 것도 다 뭐죠? 법의 이치대로, 자연적 이치대로 원인 결과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원인 결과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되고자, 내가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미 수행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꾸 본인이 지금 마음의 질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생각이 그렇게 바른 생각은 아니죠. 떨어졌다면 뭐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예전에 뭔가 자기 기준이 있는 거야. 그죠? 기준이 있으니까 떨어졌다 어쨌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건 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더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보다 더 마음의 질이 안 좋았을 때 기준으로 하면 지금 되게 좋은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아셔야 된다고. 그냥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더 좋은 마음, 더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에 대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질이 저번보다 좋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방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은 그냥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마음 자체는 더 좋은 마음도 아니고 더 나쁜 마음도 아니죠.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사실 전부라고. 그쵸?
거기 더 나쁘고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그냥 마음일 뿐이지. 그런 상태에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자꾸 뭔가 본인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항상 뭐냐? 자기가 생각할 때 수행 되게 잘했을 때. 항상 그죠?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그랬던 것 같아. 대충 그런 것 같아. 그죠? 기억도 안 나.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좋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기억에 어렴풋이. 그러면 마음이 항상 그걸 다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는 순간 지금 마음 안 좋은 마음, 이렇게 질이 안 좋은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크게 번뇌가 없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알고 느끼고 있다는 거 안다면 충분히 좋은 마음이라고요. 그 자체로.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제 도자가 일어나고 여기서 담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번뇌가 일어난다면서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아이들하고 있을 때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의 질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좋은 상태에서는 애들한테 대하는 게 다르다고. 화가 덜 난다고. 그렇죠? 이렇게 수행하지 않으면은 작은 일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짜증을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본인이 그런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수행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이젠 비교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수행이 쭉 이어질 때와 수행이 정리 안 되고 마음이 게으를 때 상태가 어떻게 달랐는가. 그런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죠? 마음이 사티 사마디 특히 지혜가 있을 때 생활이 어땠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수행하면서도 중간중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 이렇게 사티하고 있는 것과 사티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그 순간에 바로 마음에 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보살님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하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냥 지금까지는 아마 이게 어쩌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좋은 계획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보살님이 지금까지는 그냥 무작정 수행을 했어요. 그냥 이게 좋은 거니까. 처음에 다 그렇게 수행하잖아요.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냥 좋은 것 같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 말 그대로. 내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때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큰 그림을 못 봐. 그냥 아주 국부적으로,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겨우겨우 하나씩 쫓아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막 그나마 사티가 될 때는 좀 괜찮은데 사티가 없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때는. 근데 이제 조금씩 마음이 도대체 수행을 내가 왜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좀 좋은 거죠, 사실. 수행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를 마음이 정말 궁금해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나쁘진 않은 거예요. 대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지, 이걸 내가 도대체 왜 계속 해야 되는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을 계속 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대체 내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사실은 내가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 담마숲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들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지만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마음이. 그쵸? 진짜 필요한 거는 보살님 마음이 스스로 그걸 이해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과연 이게 뭐지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수행을 왜 하는 것일까? 수행의 이익이 뭘까? 라고 마음에 이제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이미 지금 수행을 잘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궁금해할 때. 예.
사티가 있을 때와 사티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주고. 그리고 자꾸 마음이 게으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도 일깨워주셔야 돼요. 그게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행하다 보면 게으른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게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알도록 하는 거. 근데 그게 아직 거기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니까 그게 그냥 마음이고 대상일 뿐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일깨워주셔야 돼요. 그것도. 네. 모아로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든지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딸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편안해졌을 때 그 편안한 마음을 좋아하는 걸 보라고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마음, 그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바로 볼 수 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이익이 뭐냐면요.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죠? 편안할 때도 있고 아주 불편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편안한 것이 좋으면 불편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싫지. 싫은 거, 너무 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편안한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이라는 것을 그때 이해했다면 불편한 것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네. 이건 좋아해도 되는 거, 좋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점. 네. 사람들이 수행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요해지고 싶어 하는. 그걸 어떤 목표로 보는 거예요. 목표점으로 삼고 어떤 꼴인 지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수행의 어떤 과정 중에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 지혜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인 거죠, 마음에. 예, 바로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조금 알고 나니까 좀 더 단순해지지 않을까요, 수행이? 느낌이. 근데 예. 그게 처음부터 단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게 제가 말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니까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냐는 거죠. 조금씩. 예, 예전에는 수없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렇게 알면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몇 년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그걸 이해할 그 조건이 갖춰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계속 수행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갖춰온 거예요. 지혜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춰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런 노력만 해주면 지혜는 그냥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법은 그냥 그렇게 드러난다고요. 왜냐하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본인 판단이거든요. 본인의 마음이 이해하는 한도만큼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안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나는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음의 작용적인 측면에서 그걸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뭔가 관계가 편안한 것이면 편안할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좋다고 느껴요. 너 본능적으로, 그죠? 더군다나 나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식구인데 그 식구하고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냐고요. 그러면 그 편안한 것을 보통의 마음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게 아무렇지 않겠어요. 그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마음을 좋아할 때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반대로 마음 관계가 불편해질 때는 어떠냐는 것이 마음이. 그것이 좋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한 상태가 아닌 상태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얘기 많이 해요. 좋아하는 게 왜 일어나는 거, 왜 생길 수 있는가? 싫어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싫다라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항상 쌍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좋고 싫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더 좋아하는 순간 어떤 것을 더 싫어하게 돼버려요. 어떤 것을 더 싫어하는 순간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그렇죠?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결국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저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그걸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없다면
더 싫은 것도 더 나쁜 것도 거기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무덤덤한 거죠. 평온한 상태가 돼. 그래서 지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가 대상에 대한 반응하는 마음이 조금씩 덤덤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또 그 얘기로 돌아가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견딜 수 없어 하는가 봐요. 그게 되게 심심한가 봐요. 무덤덤.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무덤덤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걸 안 줬... 그것도 참 재밌어요. 본인들이 항상 마음은 강렬하게 뭔가에 대해서 일어나고 반응하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대부분의 마음은. 왜냐면 우리 마음은 뭐든지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든지 좋은 건 좋지 않은 것이 항상 구분되어 있으니까 항상 같이 기준이 탁탁탁탁. 그건 마음이 참 대단하지 않은가요?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판단을 하는 기준이 다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바빠서 못 살아요. 너무 정말 이거 나는 가끔씩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죠?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가는 사람한테까지 마음을 뭔가를 판단하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진짜로. 그 사람 얼굴 표정을 보거나 지하철 탔는데 앉아있는 사람 옷을 옷 입은 걸 볼 때도 마음은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너 참 대단하다는 얘기를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의 마음은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에 익숙한데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무덤덤한 상태를 본인이 아직 지혜로서 그렇게 무덤덤한 상태를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거를 재미없다? 별로 안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심심한 거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안 좋은 상태로. 심심한 게 수영하기 얼마나 좋은데. 뭔가 재미가 있으면 수영을 잘 하기 힘들어요. 너무 재밌으면. 그쵸?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게 너무 재밌으면 수영 어떻게 하겠냐. 그걸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마음도 좀 심심하고 몸도 좀 쉬어야지 처음에 수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뭘 하더라도 수영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전에는 마음이 심심하지 않은 상태도 어떤 특정한 뭔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는 상태예요. 그 관심이 수행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이제 수영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수행이 아닌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수영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심심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궁금한 게 아니 안 해보고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해보지 본인이 그걸 아직 체험 안 해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내릴까? 그게 뭐냐? 모화예요. 맞죠? 모르잖아요. 그 사람한테 분명한 거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모르는 절대 모르지. 그렇죠. 네. 자기한테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건 사실 지금 모른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의 재미,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죠? 본인이 심심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심심하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심심하다고 하는 그거는 부정적인 느낌이 심심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저 바깥에 관심이 안 가는 상태를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관심이 없는 상태지 심심한 것도 좀 다르잖아요. 바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는 상태예요. 더 흥미로운 상태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이 기울이고 더 재밌어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볼 때 재미가 생기거든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재미를 한 번도 못 느껴봤기 때문에 항상 재미라고 하는 건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막 일어난다고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모아가 있기 때문에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삶의 괴로움도 저 밖에서 일어난다고 믿어요. 삶의 즐거움도 저 밖에서 일어난다고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저 밖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거. 자기 자신의 조건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바르게 얘기하면 마음의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죠. 괴로운 것도 마음의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고 즐거운 것도 마음의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원인과 결과, 그걸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죠?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예전에 좋아했던 거, 즐거워했던 걸 찾겠죠. 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굴러가지 않거든요.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좋은 취미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아주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그게 탐심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마음을 보게 되면서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 그게 탐심인 건지. 음식을 먹을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맛있다라고 할 때 이미 거기 탐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탐심이 전혀 없는 마음에서 뭘 먹을 때 맛있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마음은. 그 맛 그 자체를 알 뿐이지. 달면 단 줄 알고 짜면 짠 줄 아는 거지. 맛있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마음이. 내가 편하고자 관계를 좋게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 더 집중을 하십시오. 편해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지루하면 지루한 줄 알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아는 그걸로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마음,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전부다. 네. 저도 시원민에서 수행할 때 그런 체험 많이 했어요. 저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수행하면서 어떤 체험을 하거나 뭔가 일어났을 때 와 이건 되게 좋은 거다. 이건 정말 뭐 좋은 깊은 이해가 생긴 것 같다. 뭔가 한 건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야좋게 가서 인터뷰하면 별거 아니고 사야도 그냥 한적게 반응도 안 하셔. 그냥 우리 사야들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나는 엄청 막 이거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갔는데 네. 이게 그런가요? 근데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어떨 때는 뭐 자주 일어나는 거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툭 던졌는데 자기도 막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하면서 인터뷰는 해야 되는구나. 그냥 내가 기준으로 이건 좋은 거,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이게 할 게 아니구나. 무조건 나한테 일어난 거는 웬만하면 말씀을 드리고 했을 때 그게 사도의 말씀을 거쳐서 다시 듣게 되면 이게 또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그걸 체험했을 때하고 또 다른 어떤 이제 이해가 또 거기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 인터뷰라고 하는 것이 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하는 거잖아요.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수행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이 또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시간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면 이건 좋은 거다 마음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인터뷰할 때 그 마음을 계속 봤었어야 됐어요. 자꾸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꾸 사회자한테 칭찬받고 싶고 너 잘한다, 너 그렇게 잘해 이러고 막 그 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듣고 싶은, 그죠? 나 혼자 있을 때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듣고 싶은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욕구를 끊임없이 봤었어야 됐어요. 근데 부끄럽게 샀네. 그런 부분도 있죠, 당연히. 예, 좀 수행이 잘 안. 이렇게 어플하니까. 부끄러울. 예, 그런 부분들 좀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그게 강한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강하고 상이 강한 분들은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좀 꺼리시는 것 같아요. 나름 그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나름 사회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이 특히 더 그래요. 개인적인 인터뷰하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왜냐면 인터뷰를 하다 보면 좋은 얘기도 하지만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자기한테는 나름 이렇게 치부를 드러낸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냥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고 나쁜 게 사실 없는데 그냥 듣는 건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거든요, 사실. 그런 도사의 마음이 일어났구나. 다른 어떠한 시간보다 이 시간이 법을 그냥 법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볼 수 있는 가장 그 마음의 힘이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한테 일어나는 걸 법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음이라고 안다면 그게 안 될 게 없죠, 사실. 그죠? 딱히 많이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실 그거는 그때 내가 있는 것이면 그걸 아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죠. 법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법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물론 그냥 와서 듣기만 해도 좋지만 어떤 분들은 할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 수행, 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런 좀 상이 강하거나 아니면 수행을 안 하시거나 스스로 수행을 안 하시는 분들. 사실 왜냐하면 자기가 수행을 하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뭔가 수행에 막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수행이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한 번씩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지혜로서 뭔가 딱 그 바로바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있거나 아니면은 또 뭔가 새로운 이해가 생겼을 때. 그런 새로운 이해가 생겼을 때도요. 그 이해를 나 혼자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다시 오픈시켜서 더 함께 얘기를 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나눌 때 그 이해가 더 이렇게 증장되고 더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더 많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함께 나눔으로 해서 그게 다른 사람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공덕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셔민 수행에서는 개인 인터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되게 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개인 인터뷰를 하죠. 하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함께 인터뷰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시게 되더라고요.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건 참 뭐랄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타고난 능력이 있잖아. 머리가 특히 좋다거나 어떤 특정한 분야의 능력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남들의 인정을 받고 살잖아요. 그게 참 양면의 날인 것 같아요. 수행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측면을 보면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웬만큼 정말 타고난 마음의 힘이 좋지 않은 이상은 그게 한쪽에서는 상을 키우는 그게 되거든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이는 분들이 참 많죠. 그게 수행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번뇌거든요. 네. 예전에 비하면 정말 거의 다 나은 건데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황골탈태 보살님은. 네. 되게 좋아지는 아 실제로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그만큼 마음이 달라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달라요. 그냥 보살님은 그 정도는 이렇게 내가 뭘 아무것도 할 생각 안 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괜찮아요. 수행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그런 거죠.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안 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 바른 견해 사띠와 바른 견해는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번뇌가 분명한데 그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건 결국 그 번뇌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살님 지금 같은 경우는 수행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그냥 심드렁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게 이제 도사의 마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의 마음이 있다면 그 화는 대상으로 보되 그냥 최대한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이런 정도의 느낌. 알아차리면 돼. 알아차리면 충분해. 사실 이런 말을 조금 더 해주셔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아는가 알아차리면 충분하다. 이런 정도. 나머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이 다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건 그 나머지는 마음이 다 알아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싸띠 하는 것과 바른 견해는 우리가 점검을 자주 해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 마음은 나도 된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 마음 없어도 지금 수행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필요 이상의 마음이에요 지금. 아, 수행하겠다는 거.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그 마음이 필요 이상이에요. 네. 그 마음 없어도 수행하시거든요. 네. 보살이 힘든 게 그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수영하는 게 그렇게 힘드셨나요? 요즘 최근에? 지난주 그때 그것 때문에. 그거 지금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럼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안 하는데 또 굳이 지금은 그냥 지금 마음의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그 막 갑자기 힘을 많이 주고 뭔가 알려고 막 애를 쓰고 한 그 과정은 끝났어요. 마음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애 쓰고 힘주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그냥 하시면 된다고요. 본인이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수행의 습관에 의해서 막 이렇게 쥐어짜듯이 막 강하게 집중하고 뭔가 내가 하고 있다라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해야지 이게 내가 수행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 뭐 재미를 느꼈는데 아까 비슷한 얘기네요. 보통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처럼 여기 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되게 심심하다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 모살님은 수행 안에서 이제 그게 생긴 거죠. 수행을 워낙 힘들게만 계속 해오니까 우리가 힘들다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게 그 힘든 것에 마음이 그만큼 적응이 돼버린 거네요. 익숙해져 버린 거. 마음이라는 건 습관을 어떻게 들이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습관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패턴대로. 그 수행에 대한 그런 패턴이 지금은 훨씬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힘이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빠졌어요. 힘이. 전혀 딴 사람이라고요. 정말. 보살님이 외모만 같은 사람이지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때 보살님은 어떤 느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수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 마음에는 전혀 사실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본인이 한다고 말만 하고 있었지 그건 수행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에 강력하게 집중하고 거기서 일어난 사마디를 좋아하고 계속 그런 식의 수행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항상 그때는 제자리 발음이었어요. 항상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행하는 반복적인 측면에서. 근데 지금은 아주 바르게 수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더 문제될 게 크게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물론 가끔씩 마음이 예전에 습관이 있어서 한쪽에 확 꽂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내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알았어요. 그걸 알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벗어난 다음에 왔잖아요. 저한테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다 해결하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한 것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수행을 할 때 다 뭐 문제 없이 뭐 번뇌 없이 하는 사람 없죠. 다 나름대로의 마음의 어떤 약점이라고 할까? 단점이 다 있다고요. 그 사람만의, 그 사람 성향과 관련된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한 탐식이 강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유난히 도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다 그런 약점이 다 있다고요. 근데 결국은 수행자는 어떤 이익이 있는 사람이냐면 그런 약점들이 자기 자신의 수행을 도와준다고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약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힘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그 마음의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지금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나옴으로 해서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보고 그럼 아직 나왔지만 여전히 그렇게 힘주고 있는 마음이 여운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 대상으로 보면서 그 마음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자꾸 어떻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전에는 왜 그거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없었냐면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그때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혀 새로운 마음이고 지금 무엇을 가지고라도 다 수행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유연한 마음이라고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하면 되지 그냥. 이미 달라졌는데 본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본인이 모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걸 충분히 대상으로 해서 수행할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마음의 상태, 수행하는 마음이. 근데 걱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뭔가 더 잘못됐다라고 자꾸 예전에 그게 떠오르니까. 그리고 아마 이번에
보살님이 그걸 정말 대상으로 보진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죠? 정말 그때 그걸 대상으로 봤다면 본인이 힘들다 하는 게 덜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이 그런 덜 힘들었을 거라고. 예, 우리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요, 자꾸 기억해요. 제일 쉬운 예가 뭐냐면,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만약에 김치찌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쳐요. 김치찌개를 막 끓이고 있는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죠? 너무 막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과 함께 뭐가 일어나냐면 맛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지금 그 막 끓이고 있는 김치찌개를 맛을 먹지 않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가 하면 기억 속의 맛을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억 속의 맛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살님 마음에 기억이 그게 있어요. 그때 그 고통이.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거나 내가 왜 맛을 들었냐면 좋아하는 맛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거나 굉장히 싫어하는 건 마음이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더 뚜렷이 기억을 하는데 이게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억이 더 강렬해질 때가 많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그 마음을 계속 좋아하거나 계속 싫어하면서 점점점 이 좋은 건 더 좋아지고 싫은 건 더 싫어지는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 지금 기억하는 건 예전에 그 실제 느낌이 아니라 보살님 기억 속의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원래 실제 느낌하고 다르다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실제 느낌을 보지 않고 그 기억의 느낌만 봐버려요. 내가 아직 그 김치를 안 먹었는데 맛을 아직 모르는데 너무 좋은 게 기억 속의 맛 때문에 맛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 그 느낌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때 그 괴로운 느낌.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건 없어요. 그건 관념이라고. 지금 얘기한 기억이라고 한 게 상이고 관념이죠. 그게 작용한 거예요, 보살님한테. 실제로 본 게 아니라고요. 보살님 그때 봐야 되는 건 실제 그때 그 느낌인데 견해가 바르지 못하니까 못 보죠, 그때. 이게 또 일어났구나, 이게 또 괴롭고 또 힘드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이게 느낌일 뿐이고 그냥 대상일 뿐이고 그냥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질이 좋으니까 요즘은 충분히. 근데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의 느낌을 그냥 느꼈을 뿐인 거죠. 실제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기억 속의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실제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지금의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억 속의 느낌을 그냥 느끼기만 하면 영원히 그 번뇌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그 마음, 그 탐심이 영원히 안 떨어지게 돼요. 그 기억 속의 맛을 계속 좋아하고 있어요. 그 기억 속의 맛을 기억하고 그걸 계속 느끼고 있을 때는. 실제 맛을 보면서 그 맛 자체를 대상으로 볼 때 그 탐심을 약하게 하고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자학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실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나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알 때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알아차림 할 때마다 항상 견해가 바르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노력을 항상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견해를 다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미 알아차림의 견해가 바르다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모든 번뇌의 마음은 하나의 뿌리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뭐냐면 어리석음.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탐심을 일으키고, 어리석기 때문에 뭔가 질투하고 인색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아가 보여지는 순간, 모아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건 지혜입니다. 근데 그게 보여지니까 그냥 보는 것일 뿐인데, 보는 것 자체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다 보니까 다 모아요. 그냥 알아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렇게,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모아의 마음이구나, 알고요. 그렇게 모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지켜보는 마음이 힘들거나 복잡하진 않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대상은 그냥 대상의 지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수없이 찰나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게 파라마타의 기본 성질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마음들이 보여진다는 건 그만큼 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힘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힘이 좋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대상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보여진다고 해서 보는 쪽이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바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보여질 때 보는 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이거는 보는 쪽에 견해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일어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니까 거기 나가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실망을 하게 되고 허탈한 듯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냥 마음입니다. 난 대상이라고. 여기 또 바른 견해가 필요한 거죠.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아도 법이거든요. 모아라고 하는 그 마음도 법이라고요. 도사라고 하는 그 마음도 법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그것도 법이에요. 그런 법이 매 순간순간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것이 이 순간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법에 알아지는 성질이 대상이거든요. 그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법에 알아지는 성질. 그렇죠? 그래서 법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것. 우리는 근데 아까 본문 내용이 그거 있잖아요.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자동차를 보고 나무를 볼 때 귀로 노래소리를 듣고 개가 짖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대상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눈으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대상을 본다라고 할 때 나무나 그 하늘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의 대상은 단 하나예요. 법에 알아지는 성질. 그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몸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마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법에 알아지는 성질을. 그쵸? 눈으로 어떻게 알아요? 법에 알아지는 성질을? 귀로 어떻게 압니까? 법에 알아지는 성질을. 그 성질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마음이고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냥 마음이죠. 그래서 파라마타는 마음이 파라마타 그 자체이기도 하고 그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도 그냥 마음인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번뇌가 분명하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번뇌가 분명하게 보여질 때 보는 그 마음엔 지혜가 이미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보는 건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니까요. 근데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거기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화의 마음을 처음 볼 때도 그러셨잖아요. 화가 난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힘들었죠. 알아차림하는 게 왜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 덜 힘들어요. 그냥 볼 수 있어요. 지켜볼 수 있어요.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죠. 화를 그냥 마음으로 보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치는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뭔가 허할 것도 없고 뭔가 허탈할 것도 없고 실망스러울 것도 없죠. 자괴감을 느낄 것도 그냥 마음이 일어날 뿐이에요. 법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법은 항상 그렇게 원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근데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법이 불성법이라면 번뇌라면 거기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법을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거기서 차단이 되는 것이에요. 번뇌는 일어나고 있지만 그 번뇌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켜보는 것과 대상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마음이 대상에 딱 붙어버리면 괴로워지는 거죠,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뭔가 내가 실수한 거다, 뭔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이런 마음이 일어났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구나를 빨리 알도록 노력하세요.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니 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가 아니면 다냐. 그죠? 근데 그거는 나라는 것을 이미 상상했을 때 적용되는 말이에요. 내가 일으키고 내가 받는 거. 내가 저지르고 내가 그 받는다라고 하는 거. 둘 다 나라는 것을 상정할 때예요. 나라는 것 자체를 상정하지 않을 때 그냥 그 모든 것이 그냥 조건도 마음이고 결과도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근데 사실은
어떤 것이든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지었을 때 그것의 과보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 이치거든요. 법의 이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업과 업의 과보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불선법을 일으켰을 때 화를 굉장히 많이 내거나 굉장히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켰을 때 불편한 느낌, 편안하지 않는 마음, 뭔가 마음에 그런 뭐죠? 괴로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분명히 일어나요.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요. 괴로웁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다고요. 그게 과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건 마음이거든요. 괴로운 마음인 거예요. 힘든 느낌이 일어나고 불편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누가 괴롭습니까? 라고 하면 질문이 잘못된 거라고. 무엇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건 가장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대상은 느낌이니까 사실은. 근데 결국 그 느낌 12연계에서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무명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의식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달라는 나 혼자 그렇게 하기 너무 억울한 거죠. 그거 다 도사의 마음이거든요.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화의 마음. 그게 화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뭐든지 화의 마음은 뭔가를 하나에 꽂혀있고 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화의 특징이에요. 보통은 화의 마음은 사람을 향하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 예. 근데 꼭 그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화인데 그게 결국은 사람을 향하게 돼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상황적인 일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딱 누구를 딱 지정을 하고 화의 마음 그 사람을 향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는 가장 그쪽으로 만만한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런 거죠. 본인이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게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뭐든지 본인한테 부정적이고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탓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기본적으로 화의 마음 그렇잖아요. 항상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없어요. 사실 자기가 아주 잘못해 객관적으로 본인이 정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조차도 첫 번째 마음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 다음 마음은 뭐냐면 그래도 그랬지 저 사람 이런 걸 꼭 해요. 마음이 그게 화의 마음 특징이에요. 그 뭔가 내가 지금 너무 화 때문에 힘들 때 그 화를 대상으로 지켜봄으로 해서 우리는 그 화를 조금씩 이렇게 약하게 하고 거기 그 덜 괴로워지는 방법을 이제 지금 점점점 이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일반 보통적인 마음은 나한테서 일어나고 구구불구 이렇게 끓는 이 화가 자기가 주체가 안 되는 이 화를 다른 사람을 향함으로써 뭔가 자신이 그걸 놓고 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고 편해지고자 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것밖에 모르고 또 화가 났을 때 결국은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렇게밖에 하는 거 몰라요, 마음이. 사실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건 본인 스스로의 그 마음인데 그걸 자꾸 기억하고 되풀이하면서 또 그 화를 일으키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세상 누구가 그걸 일으키게 하는 건 없어요. 본인이 계속 스스로 일으키지. 본인이 그 마음에 강한 화, 집착, 화든 탐심이든 그게 좋아하는 것이 너무 강할 때도 싫어하는 것이 너무 강할 때도 다 집착이 되거든요. 계속 그걸 불러일으키거든요. 결국 그 집착하는 마음이 계속 그걸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걸 모르시니까. 거기까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그런 거 하시면 하니까 다행이다. 어떤 분은 그런 듣는 것도 싫어해요. 그거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시끄럽다고 됐다고 이럴 어머니? 제가 수익 얘기하면 다른 얘기 아니고 딴 얘기. 그러니까 예 어머님이 그런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그쵸? 아 그게 화가 상대 탓이 아니라 내가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 이러면 막 또 화내잖아 막. 누구 약 올리냐는 식으로.
어머님 그래도 그 정도라도 받아들이시니까. 근데 이미 어머니 마음에 그게 이제 딱 굳어져 있어요, 습관으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 사실은 그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그 화의 마음이 일어나 그 느낌이 일어나면서 점점 그게 더 시간이 갈수록 그 느낌이 더 강해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좋지 않은 기억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또 어떤 것도 만들어내요. 또 실제로 아닌 것들을 자꾸 더 붙이고 더 느낌을 더 강화시키고 스토리를 만들면서 더 느낌을 강화시키는 것도 마음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보살님한테 모든 걸 다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시원하다 이러면서 가라앉는 거. 그 이제 그 패턴인 거죠. 거기서 벗어나기 힘드시죠. 보살님은 어머님을 그거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효과는 없을 거죠. 그래도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도 받아들이시니까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보살님이 진짜 노력해야 될 거는 어머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자꾸 되풀이 하실 때마다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보살님 스스로는. 그 싫어하는 마음을 봐야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빨리 죽어버리고 싶어. 이꼴 저꼴 안 보고 싶어. 그래도 오래 사시고 싶은 거예요. 본래 마음. 그러니까 화의 마음이 뭔들 뭐라고 다 말하죠. 뭐 화의 마음 뭐라도 다 끄집어내고 다 상처를 주고 싶어해요. 화가 강하면 최대한 나도 상처 주고 남도 상처 주는 말 하고 싶어해요. 최대한 어떻게 하면 쟤를 괴롭힐까 힘들게. 엄마가 아니라 그때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듣는 제가 힘들게 느껴질까? 그죠? 딱 그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상처를 줄까? 화의 마음이에요. 화의 마음. 우리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죠. 엄마 왜 저렇게 됐을까? 예전에 우리 엄마 안 저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막 자괴감이 들고 화의 마음은 뭐든지 다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살님 화 저번에 많이 났을 때 아들한테 안 해야 될 말 했죠. 상처 주고 싶어서 그거예요. 아들한테. 똑같습니다. 기억력이 아주 아니 내가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생각이 나요. 사실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떨 때 내가 이 말 어떻게 하고 있지 말면서. 근데 본인의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것도 맞아요.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드리던가 그렇게 하셔요. 안 그러면 또 도산끼리 부딪히면 서로가 상처가 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안 좋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 마음의 질이 좋을 때 기분도 좋으시고 그럴 때 수행 얘기 좀 해주셔요. 기억날 때마다 어머니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시고 기분 좋을 때 그냥 옆에서 한 말씀씩 해드리세요. 그냥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어머니 이해하는 것까지 바라지 말고. 우리가 이근에 박힌다 하잖아요. 마음이 기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해까지는 아니라도 마음이 기억을 할 수 있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원인을 심어드리는 거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효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 개개인이 수행을 하고 있고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도 언젠가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 때가 있었겠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한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런 결과물로 그런 조건들이 충분하게 갖춰졌을 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더라도 해드리면 되죠. 우리도 그런 적 많잖아요. 선생님 법문 엄청 듣고 한쪽 귀로 많이 흘렸잖아요. 그렇죠. 나는 잊어버려도 마음이 기억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최대한 자주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정말 기력이 약해지셨을 때, 몸이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그럴 때 다시 그걸 일깨워주면 기억할 수는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분한테 좋은 효과가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럴 때가 되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아마 본인도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때 대해서 엄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마음 하세요. 들어오겠어요. 그게? 온통 지금 걱정으로 가득 차있고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몇 년간 평상시에 좀 들으셨다면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라도 해드리면 너무 좋죠. 지금 그 어머니 얘기하는 본인이 지금 본뇌가 있어요. 그걸 계속 수행으로
수행의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계속 거죠. 올라가다가 자꾸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연세 드신 분이고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떤 말도 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 틀린 건 아니고 내가 화가 날 일은 아니에요. 각자 다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대로 사는 거지. 그걸 지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살님이.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강하니까. 그게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보세요. 최대한. 예. 우리 엄마는 안 이랬으면 좋겠다. 아무리 우리 엄마라도 다 세상 누구라도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마음의 조건대로.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보살님이.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힘든 건 본인의 그 생각이 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뭐 좋은 생각만 하고 뭐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고 항상 지혜롭고 그건 나의 바람이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든 거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렇죠. 적어도 이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듣는 게. 안 그러면 그냥 듣는 것일 뿐인데 뭐가 힘들겠어요. 아유 어머니 또 이제 한 레퍼토리 시작하시는구나. 뭐 또 습관대로 하시는구나.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힘들 수도 있잖아요. 다 아는 얘기니까 뭐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아는 건데 왜 들을 때마다 힘들까요? 왜? 그건 본인의 모아예요. 뻔히 다 아는 얘기인데 스토리. 그게 진짜 다 아니고 엄마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데 그걸 왜 본인이 그것 갖고 화를 내고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그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들을 수 있어요. 화 없이. 오히려 뭐 아이고 또 노인네 또 시작하셨네. 아이고 오늘 또 기분 안 좋으신가 보다. 한번 들어주면 좋죠. 어머니 그렇게 해서 어머니 스트레스 좀 풀리고 어머니한테는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면 좀 해드리지. 그죠? 그렇게 한번 말씀으로 해서 어머니 마음이 편해진다면 들어주면 되지. 그럼 뭐 그렇게 힘들다고. 수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보고 수행하라면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뭐 대신 보살님 수행하세요. 얘기 들으면서. 다 알잖아요 그 얘기를. 네. 아 엄마 마음이 또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들어줘야지. 듣자. 알아차림하면서 들어야지. 내용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내용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지금 생각하고 있네, 지금 보고 있네 이런 데 신경 쓰세요. 내용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내용 들어서 뭐 하실래요? 네. 그 내용을 또 되풀이하고 본인도 지금 마음속으로 막 되풀이하고 또 시작하고 또 막 화를 내잖아요. 그 내용 왜 듣냐고. 듣고 있다는 걸 알고 보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내용은 그냥 지나가도록 해버려요. 그냥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머니가 다시 물어보지 않잖아요. 시험 안 치잖아. 그거를 받아쓰기 할 것도 아니고 왜 그 내용에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그 내용에 막 그렇게 매이니까 화가 나지. 노인분들 연세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 옛날 얘기 많이 하죠. 맨날 되풀이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거 귀 기울여 들어요. 그냥 수행만 하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예 얘기하세요 하고 속으로 대놓고 그러면 안 되지만 열심히 들어주는 척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죠. 같이 내용에 까달려고 하면 엄마랑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지. 화의 마음이 똑같이 화를 내고. 생각은 우리가 오만 생각 다 해요.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힘들었던 생각들 할 때 있잖아요. 기억하죠. 근데 어머니는 지금 마음의 힘이 너무 없으니까 그걸 자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음의 힘이 안 좋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막 그냥 표현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후회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이거 좋지 않은 마음이라는 걸 아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의 힘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약하니까 그런 생각 일어날 때마다 자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린 들어줘야 되는 거지. 들어주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과학에서도 이게 단기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력은 점점 더 좋아진다대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 옛적의 일을 자꾸 떠올리나 봐요. 그게 뇌 쪽으로도 그렇대요. 뇌생리학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 우리가 삶의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볼 때 우리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삶의 과정 자체가. 사실은 번뇌가 훨씬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반적인 마음에서는. 그럼 어머니도 연세 드신 분들도 과거를 생각하면 번뇌로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계속 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지혜롭게 해서 아 그때 잘했다 뭐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하면서 마음이 더 점점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누군가에 대해 서운하고 이게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 약하고 모아가 점점 강해질수록 그런 마음들이 더 뚜렷이 더 실제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 보살님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생각이라는 거 아시니까 이게 조금씩 더 약해지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실제처럼 더 진짜인 것처럼 지금에 일어나는 것보다 옛날에 일어났던 것이 더 진짜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더 새록새록 더 서러움이 생기고 더 새록새록 더 화가 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란 것이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진짜와 실제 아닌 것을 구별을 못하고 그 구별을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갈수록 더 구별을 못하겠죠. 이제 진짜 마음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더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더 괴로워지는 거죠, 본인 스스로. 우리 그래서 마음이 만드는 거, 관념인 줄 알고 실제로 아는 거, 그 지혜는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속지 않잖아요. 마음이 만드는 거지.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거기에 속고 거기에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기든 안 생기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일하고 최선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도록 하는 수행하는. 그런 걱정이 문득 떠오를 때 마음의 힘이 정말 좋다면 그 순간에 그거를 대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그거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난 모르겠어요, 지금은.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뭐가 확신은 있는가 하면 계속 수행을 해나갈 때 결국 일어나는 것은 원인 결과라는 거,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는 거. 왜냐하면 그것을 보게 되는 것도 원인과 결과고요. 그것을 대상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 또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요.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확실한 거죠.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장담 못하는 거예요. 원인 결과대로 일어나겠죠. 그냥. 최대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 그래서 예전에 그런 법문 여러 번 했는데 어떤 스님께서 조계종 큰 스님께서 젊은 스님들한테 저와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3, 4년밖에 안 됐을 때 젊은 스님들 한 100몇십 명 모아놓고 법문하셨는데 그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이유는 죽을 때 한번 써먹는 거라고. 죽을 때 한번 써먹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막 용맹정진하고 열심히 수행한다. 그때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게 우리 그걸로 본다면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수행을 했을 때 그것의 결과가 죽는 순간에 마음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전 모르겠어요. 저 생각은 그래요.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 자체.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자기에게 닥칠 때 기본적으로 불안해 하거든요. 그럴 때 그걸 되게 좋은 대상으로 수행하시면 그렇죠.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게 죽기 직전에 일어나는 마음이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예측 불가의 어떤 불안한 마음. 그렇죠? 그게 아마 우리가 죽기 직전에 일어나는 마음의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 마음을 평상시에 계속 본다면, 그렇게 보는 힘을 키운다면 그때도 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그래서 제가 거듭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연세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예측할 수 없이 그 번뇌가 일어나는 거. 20대도 30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꼭 늙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의 질에 따라 다른 거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네. 물론 이제 그건 있죠. 계속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이 개발시켰다는 말 있지만, 그건 이번 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만 마음이라고 하면 딱 이번 생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향이라고 하는 거, 태어날 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향이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애들이 이미 성향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욕심 많은 애 있죠? 유난히 왜 자기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애가 있는가 하면 아무 그게 없는 애들이 있잖아. 집에 들어가는 거 뺏어도 가만히 있는 애가 있고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지가 좋아하는 거 뺏어 먹어야 되는 애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막 울고. 그런 게 다 어디서 생겼겠어요? 그런 성향들이. 그런 걸 보면 와 이렇게 참 전생을 또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볼 때. 네. 진짜 이번에 많은 것을 새롭게 생각을 좀 하시게 됐죠. 네. 너무 이렇게 충분히 보살님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었는데 너무 자기 번뇌에 휩싸여 가지고 저는 몰랐던 거예요. 딱 꽉 막혀 있었어요. 네. 그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 항상 생각은 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100%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었는데 탐심이 있어. 근데 계속 뭔가를 찾아 헤매는 그 말에 대한 100%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 헤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은 어떠한 순간이든지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내가 그 뭔가 분명하게 아는 순간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다라는 것도 아는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를 안 가고 집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조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갔을 때도 물론 수행은 했어요.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워낙 또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맡은 일을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이런 이제 요인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행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마음의 질이 확 좋아지거나 또 좋아졌다 하더라도 유지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느낄 거는 일단 학교를 안 갔고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고 혼자 있는 시간 그러면서 계속 수행 쪽에 관심 몸이 아프니까 또 아마 몸이 덜 아팠다면 괜찮았다면 다른 사람들 만났을 수도 몰라요. 바깥에 이제 뭐 그동안 친구들도 만나고 그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의 질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를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집중 수행의 장점이에요.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마음의 번뇌가 일어날 외부적인 조건들이 일단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이미 수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마음이 되게 좋아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알지만 이게 자꾸 떨어져요. 또 아는 만큼 또 떨어지고 또 알아서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이거 계속 반복을 그러니까 요만큼 갔나 싶어 또 내려오고 또 조금 올려놓고 내려 이런데 집중 수행을 할 때는 이게 딱 올라가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게 가능해요. 이제 그거 이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수행하는 건 당연하고 그거 익숙해져야 되는 건 맞고 그게 삶 속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맞지만 그 사이사이에 시간이 들 때 이제 집중 수행을 하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질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만큼 마음의 질이 바꾸려면 되게 더 많은 시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뭐 수행을 몸에 익힐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일상에서 바로 이렇게 집중수행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일상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에 익숙해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질을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법이 드러날 때까지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니까 안 되는, 안 될만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법이 드러난 만큼 아직 그렇게 충분히 보지 못한 거예요. 안 보일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걸 이제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건 뭐냐면, 선생님 이제 마지막에 때 탐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셨잖아요. 그 마음이 이제 보여졌고,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니까 충분히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예전에는 충분히 봤다라고 생각하는 게 탐심의 마음이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보여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 탐심이 없으니까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보여질 때까지는 이해될 때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기다리는 마음이 이제 조급하지가 않죠.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네, 그 차이인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